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후대를 위한 이제 결혼 준비 과정들이 이제 24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언급되고 있고, 이제 25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죽음도 이제 언급되는 장면이 이제 본문 가운데 채워져 있습니다. 죽음을 뭐 좋아하시는 분, 네, 별로 없죠. 네, 만약 옆에 있으면 적잖은 위로를 주셔야 됩니다. 사랑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적잖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죽음을 이렇게 좋아할 만한 사람은 없지만 성경은 그 죽음을 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회피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선물,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다룰 때 반가워하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우리의 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런 분 옆에 계시다면 정말 큰 위로가 필요하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네,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내가 원하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라고 뭐 이렇게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삶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 모든 태어남과 살아감과 그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에 보면 이제 히브리어의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훌륭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인생을 다 한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이다,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들이죠. 참 괜찮은 멋진 인생이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도 20대, 30대를 살고 있는 이 청년들한테 이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관심들이 없거든요. 지금 막 열정이 있고 뭐 뜨거움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아무리 성경적인 관점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피부로 와 닿을까라고 하는 늘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이 이제 곧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과 내용과 죽음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은 곧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진작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가고자 합니다. 근데 본문을 좀 살펴가기에 앞서서 흥미로운 부분들이 어디 있냐면 24장 마지막 67절 말씀을 제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별로 관심 없으시죠, 여러분? 네, 관심 없으시죠? 그런데 본문 마지막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를 통해서 정말 늙은 나이에 정말 많은 나이에 귀하게 얻은 아이였습니다. 이삭은.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와 가까웠을까요? 어머니 사라와 가까웠을까요? 네, 사라다가 아니라 사라랑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지적할까라고 하는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입니다. 그건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마도 약간 성격이 좀 뭐랄까요?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아들 이삭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표현을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기보다 어머니인 사라와 가까워지진 않았을까라는 이제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2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얘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사건도 중간에 있었던 것이죠. 모릅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무엇 때문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어머니 사라와 정말 가까웠다. 정말 관계적으로 정말 친근한 사이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좀 서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6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보편적으로 원래 이제 장막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옛날에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 장막에서 함께 교육받고 양육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어머니 장막에서 살지만 좀 장성하고 나면 이제 자신의 장막이 있거나 아버지 장막에서 함께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보편적인 문화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에 결혼했고 몇 살에 아이를 낳았죠? 60에 아이를 낳았어요. 40 먹은 아이가 엄마 장막에 머문다. 우리 정서로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다른 얘기에 이야기라. 좀 이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삭은 어머니와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굉장히 밀착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장막이 아니라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서 그렇게 어머니의 향수와 채취와 정서를 그렇게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그 아픔과 슬픔이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고개를 끄덕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마 누구보다 사랑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아들 아닙니까? 약속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런데 2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세 번역 성경입니다.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드라이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이 그드라라고 하는 아내를 언제 맞아들였는지는 모릅니다. 사라가 살아 있을 때 맞아들였는지 이후에 맞아들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걸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본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저는 사라를 여의고 나서 그드라를 아내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 기쁨의 결과물인 이삭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유쾌하고 늘 신날 것 같지만 어느새 아들 이삭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은 돌봐줄 어느 누구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돌봐줄 자신의 어떤 배우자를 다시 찾는 모습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재혼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는 거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외로움들에 대해서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도 다른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이제 아내를 맞아들인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적어도 네, 100살은 넘었겠죠. 그렇죠? 175세에 보면 보십시오. 자, 7절 말씀.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 그러니까 175세까지 살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나이는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요? 100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결혼하는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42살이 더 지나간 거죠. 그럼 14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삭이 자녀를 낳은 나이는 60살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175세에 죽었으니까 앞으로 그 이후로도 15년을 더 산 거라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도 다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물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사라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내를 맞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40 이후에 다시 새 장가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간 거죠. 그렇죠? 근데 100살까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거의 죽은 몸이 되었던 상태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뒤에를 보십시오. 2절부터 12 자녀들이 이렇게 자녀로 12명인가요? 몇 명이죠? 세 보십시오, 여러분. 산수 문제입니다. 140이 넘었는데 새로운 아내 그들과 결혼하고 또 다른 자녀를 그렇게 막 생산하고 있는 거야.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기 지인들의 일 아니라고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계신데 정말 뭐랄까요? 자녀가 이 다음 세대가 쉽지 않은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또 태어났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참 흥미롭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은 자녀를 또 주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 것은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사라를 여의고 또한 아들 이삭과도 관계가 서운했을 때 또 이스마엘도 자신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또 특별하게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닐까.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어떤 보상식으로 그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알 수 없어요. 정답은 그렇게 성경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런 차이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삭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아닙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부수적인 걸 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은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삭과 상대할 수 있는 이스마엘과 또한 그들의 자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너무나 쉽게 번성하고 너무나 쉽게 성공한 내용들이 성경이 오히려 비교하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인 이삭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외에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이외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더 크게 번성하고 성공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의 마음이
휩쓸릴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쪽에 휩쓸릴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오고 보잘것없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늦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성공한 모습들, 세상의 어떤 이렇게 화려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모습이 언제 불려가도 이상하지 않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들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무엇을 남길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오늘이라도 됩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남길까 진작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누구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도 얻은 것이 없어서 불안해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불안함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될 대로 되라 생각 없기 때문에 나는 언제 와서 언제 가는지 모르겠다 생각 없음 이걸 그걸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이 언제까지 보장될 수 없으니 오늘을 즐기다가 가겠다라는 욜로의 삶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진작에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아브라함은 혈육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그렇게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볼까요?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에 얻은 아내인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자녀들을 통해서 아마 기쁨과 만족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문맥상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서 그의 인생이 종료되는 시점 가운데에서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았는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그냥 이삭에게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자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삭에게 나의 자녀, 나의 혈통, 하나님의 약속 그 결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5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6절 이제 초반에 있는 것들은 나머지 아이들에게도 섭섭하지 않게끔 재물을 남겨준 인생이었음을 이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뒤에 볼까요? 6절 중반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툴까 봐. 네. 충분히 위협 상황으로 이 자녀들이 그런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사전에 준비해서 그들에게 적당한 양을 떼어서 동쪽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받지 않게 미리 조치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지금 마지막 순간 가운데 이삭과의 관계는 조금 선해 보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후사들을 통해서 위협받지 않게끔 그런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을 가지고 민족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을 이룰 것을 그는 기대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자신이 이렇게 재물을 나눠주고 보낼 때
이스마엘을 떠나 보낼 때의 그런 아픔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꿈 가운데, 사명 가운데 분명하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잔 가지들을 정리하고 있구나를 확인하게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그 우선순위가 위협받지 않게끔 신앙의 잔 가지들을 쳐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도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이 하루하루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그 언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후사들의 자녀들에게 한 몫을 떼어주며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받지 않게끔 그렇게 분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은 죽음이 외롭거나 죽음이 절망이거나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한 것, 하나님의 그 주권을 다한 것, 하나님의 꿈을 다한 것은 더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죽음 앞에 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의 인생이 무게감 가운데 있었을까요?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전등 근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오히려 기쁨의 마음으로,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치 이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린 막연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죽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죽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렵죠, 표현이. 우리는 여기에서 별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순간, 하나의 과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우린 비로소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이런 어떤 이렇게 제한을 가지고 있는 최종 종점을 벗어나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영원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시니까 제가 죽음을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작하셔서 그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함을 갖게끔 만드신 목적이 아브라함의 죽음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막연하게 멀리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즐거움과 기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쁨의 내용들, 이 땅에서 우리가 집착했던 것들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신부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남길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굴에 안장하였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죽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종료해 버리지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누가 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만 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그의 장례식 가운데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를 끝나고 나서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장사되었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의 이삭은 부엘라의 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삭을 보호해 줄 만한 보호막은 없습니다. 혈육적으로. 오히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더 나이가 많고 더 장성했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 얻은 그들아 이후의 후손들도 막강한 힘과 성공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보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무엇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어. 그것이 11절 말씀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의 결정체 결과물인 이삭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권자인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 이삭에게 전승되었음을 성경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떤 그의 인생 가운데 성공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죽음을 성경은 성공의 스토리로 남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걸어갔고 그 약속 가운데 잠들었고 또한 그 약속은 결과물로 주어진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들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남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그 능력을 다하기 위해서 인생의 잔가지들을 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날을 우리는 고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날에 이뤘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냈던 우리가 만들어낸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흔적으로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이제 신약에서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전제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피의 제사입니다. 완전히 뿌려지는 거예요. 다 소비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소비가 되는 것, 뿌려지는 게 아니라 다 불타는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불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불타는 것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죽음을 향해 나갔던 소풍을 떠나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내가 다 태워지고 다 버려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선한 싸움을 다 살았으니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쁨을 가지고 그날을 위해 나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부르시는 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조상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함께 또 결단의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